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철로 역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철로 역정하면은 유명한 그런 이제 소설책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런 책이라는 그런 이제 그만큼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이제 팔린 책인데
존 번연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아주 몇백 년 전에 그런 청교도인 번연이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이제 번역된 우리 이제 글을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길,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말로 번역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뭐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철로역정,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죠. 하늘로 가는 길인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칭의 은총,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특히 천국을 은혜로 우리가 다 선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이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죠. 이미 천국의 은혜를 받고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 천국 갈 때까지 걸어야 길이 있는 건데 이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 아들이 나오는데 제 아들은 관심이 철로 역정이 없었습니다. 하늘로 가기까지 어떤 길을 걸으면서 천국 갈 것인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이미 천국을 다 간 줄로 생각하고 뭐 천국 가는 그런 표를 다 따놨으니까, 티켓을 다 내가 이제 확보해 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미 천국 들어가는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그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굉장히 경쟁 사회이고 우리 인간 본성상 남에게 지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남 위에 있어야 되지 내가 남 밑에 있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절대 대화에서도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말을 할 때도 앉으려고 그러고 생각도 앉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이겨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고 인간 사회의 하나 질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 아들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이 관심, 어쩌면 제 아들의 관심 우리의 관심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보면서 제 아들의 이 관심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관심과 이렇게 똑같을까?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들어간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가, 누가 더 아래에 있는가, 이게 이 제 아들의 관심이고, 예수님 관심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어떤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도착할 것인가, 철로 역정에 관심이 많은데 인간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 관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떠나서 예수님의 뜻과 멀리에 살아가는가?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로 역정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교훈을 주고 계신데, 우리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겠지만은 그 중 한 가지를 보니까 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천국의 은혜를 내가 선사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버스 살 때 한번 천국행 그런 버스를 이제 우리가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천국 가는 표를 다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플랫폼에 나가가지고 터미널 가가지고 엉뚱한 버스 타면 안 되고 천국 가는 버스 타야 되는데, 표는 천국 가는 표인데 엉뚱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문제점, 제가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은혜를 받아놓고 이걸 마치 장롱에 꽂고 숨겨놓고 표를 딱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서 천국 도착하게 되는데 이 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표는 딱 어디 숨겨놓고 그 다음 우리 각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표가 다 있으니까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가 안주하는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들은 예배인가, 간절함이 있는 예배인가,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함이 있고 주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가, 우리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도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가, 우리의 봉사, 교회 생활이든 우리 모든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는가, 거기에 겸손이 있고 봉사할 때도 겸손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구원인데, 이제 이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실 때에 이제 우리 힘으로 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또 성장과 세례를 통해서 부지런히 이 은혜의 방편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적인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지 아니하고, 천국 이 소망 가지는 것도 천국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순례자가 되어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잘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성찬과 또 세례를 부지런히 그렇게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부지런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단초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제아들에서 다투었는데 다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우리 사회는 늘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누가 위에 있는가, 누가 밑에 있는가. 자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위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 아래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항상 서열이 있고 항상 순서가 있고. 물론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는 이런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역시 우리 사회처럼 뭔가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서도 큰 사람이 있고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기 싫어하고 대화할 때도 지기 싫어하고 돈 벌 때도 지기 싫어하고 아이들 키울 때 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인데, 천국에서도 이런 분들 만약에 누가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제 아들은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누가 서로 큰가? 적어도 이렇게 다툴 때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아래에 있다 생각하면은 다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네한테 절대 안 진다, 내가 너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천국 가서는 좀 큰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른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천국을 그렇게 논한다면 지금 제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제자로 살아갈 그들인데, 천국에 갔어도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 논할 정도 같으면 이들이 예수 12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겠습니까? 천국을 논하면서도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고국하고 천국을 본다면은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요 길목에서도 이 매일매일 삶에서도 항상 이런 생각까지 살아갈 거예요. 절대 남에게 안 지고 항상 이기려고 하고 배우는 마음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긴 35절까지 말씀인데, 단락을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각 단락마다 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기까지 천국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역정, 그 여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기에 주목하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다 받고 천국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이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 도착할 때까지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엉뚱한 버스 타고 엉뚱한 길을 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이미 천국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천국 들어간 걸 선제하고 거기서 누가 좀 더 큰가,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이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단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 단락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6절이 되겠어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어서 7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발 그걸 찍어버리고 빼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 들어가는 것이 그걸 찍어버리고 내 빼면서 그렇게 영생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내가 범죄해서 소자 중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가지고 지옥불 들어간 것보다 더 그렇게 그거 무수하라.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두어라 그 말이죠. 이방인 세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인데 교회 바깥에 두어라. 교회 말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두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맨날 말은 여러분들 열쇠를 가리키는데 열쇠에서 잠그는 것을 가리킵니다. 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 천국을 열기도 하고 푸는 권세인데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건 주셨는데 매기도 하고 푼다는 말은 매는 것은 닫는 것이고요 푸는 것은 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천국이 닫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닫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을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 비유는 여러분 그 21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은 이제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님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임금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왕이신데 자기 종들과 결산할 때 뭘 보십니까?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저 4가지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굳이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온전한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도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서로 역적인 관심 있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 표를 다 가졌으니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내 임의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도착할 것인가 이에 관심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 길을 통해서 천국 도착하게 되어지고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작은 자도 하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바 되지 아니하고 찾았으라도 그를 천국 인도하는 바로 그런 길을 통해서 천국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철로 역정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제 아들의 마음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응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국 들어간 거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로 역정에서 우리 믿음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한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것, 또 이런저런 열매가 많은 것,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냐니까 철로 역정에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에게 있는 정욕과 싸우면서 철로 역정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영적인 긴장이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이게 참 신자의 표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진짜 신자라면 적어도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와 싸우는 영적인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는가. 천국행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천국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서 때로는 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불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식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그 과정, 그걸 너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 아들의 관심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을 이렇게 이제 천국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은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여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우리가 늘 강단에서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뜻과 너무나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제 아들이 다툼을 하시고 아이를 그렇게 이제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은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 길을 통해서 천국 도착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비교해 주시는 이 말씀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슨 논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저히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항상 남에게 앉으려 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위에서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형태로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아이들은 보이시오. 아이들은 부리니까 왔습니다. 불렀잖아요. 가운데 서라니까 딱 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은 오라면 오고 부르면 오고 또 서라면 섭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불러도 이유가 뭡니까? 따져야 되고, 아이들은 데려오면 그냥 인도를 받는 자지만은 어른들은 다 머리 컸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불러도 뭔가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가운데 서라 해도 타다가 이유 없이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고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 천국에 소망하는 사람은 아이처럼 자기 낮추는 것. 곧 이 말은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 아이가 불러서 왔고 인도받아서 온 것처럼 항상 피동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섰고 또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인도하고 남 위에 서서 뭔가 하려 하는 그것보다는 배우는 자가 되라, 인도받는 자가 되라. 가르친 자가 아니고 큰 자가 되어서 내가 어린처럼 어린애 생각하고 남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뭔가 위에 있어가지고 남을 그렇게 뭘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서 아이처럼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혹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너무 어른들이 많습니다. 항상 지기 싫어하고 내가 꼭 위에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할지언정 남의 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행 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배워가면서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 인도받는 자의 자세.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자기 낮추시면서 복종하시는데 과연 내가 남 아래에 있다는 것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위에 있고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것, 남이 나에게 뭘 가르칠 때 내가 배우는 마음이 있는 것,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국 행표를 가진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늘 남을 가르치거나 남을 인도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인도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렇게 낮추어서 남이 뭘 하라는 남이 나에게 뭘 말하든 간에 그게 맞서가지고 대응해가지고 함께 끝까지 앉으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인도받고 그냥 배우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인도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도 그렇게 내가 이기는 마음이 아니고 형제나 여러 이웃들 앞에서 내가 역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죠. 돌이킴이 없으면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돌이킴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결단코 아이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행 이 은혜를 받고 그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 삶을 사는 저들인데 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이처럼 배우고 인도를 받고 자꾸 남을 인도하고 남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와서든 사회생활 하시면서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 인도를 받는 자세, 예수님과 형제들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두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의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너희의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찢더라도 영생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사람 실족하게 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처럼 분투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내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이 보니까 나를 믿는 자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 형제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혹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작은 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 실족한 날 나오고 실족한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 눈이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 업신여긴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배려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이 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가운데서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천국 행표를 가졌으니까 교회 생활도 그냥 아무렇게 하고 형제들과 대할 때도 아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도 하나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천국 행표를 가진 사람이 그럴 길이 아니다. 너의 손이 범죄하고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할 때 차라리 찍어버리고 내버리나 할지라도 영생들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분투하라. 오늘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도 이런 것이 아무리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 비유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양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두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사명은, 제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가운데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업신여기거나 실족하는 게 아니라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라도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애를 써라, 미리 분투를 하라.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저들이 천루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형제들과 어떤 관계 맺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 속에 동행하는 가정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그래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 형제 가운데서 여전히 형제라 말할 때는 믿는 자 중 형제를 가리키잖아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만 아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 가는 이 천루역정의 길에서 형제와 어떻게 바른 관계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내 눈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정죄해버리고 다른 사람 소문내버리잖아요. 그 천국 가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계십니다. 너만 안다면은 너가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하라. 형제 얻기 위해서,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 범죄하면 우리는 쑥두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하거나 소문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 형제 얻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말씀은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요, 교회가 천국을 닫으면 교회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에 따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형제를 얻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즉 천국이 이 형제가 범죄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에게 닫히지 않기 위해서, 천국이 그에게 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 그것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또 권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거쳐야 될까요? 말 안 들으니까 막 다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이제 교회가 그렇게 나서서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방인과 세례천역이라. 그 말은 천국이 닫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천국이 닫혀집니까? 범죄한 형제입니까? 아니죠. 형제가 범죄에 대해서 천국이 닫히는 게 아니고 범죄에서 불구하고 형제 말 듣지 아니하고 교회 말 듣지 않을 때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혼자 사는 내 혼자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형제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 말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천역이라 그런 말씀을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말 듣지 않는 거 이게 시간을 생각하라. 교회 말 듣지 않는 사람 천국이 닫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형제 말을 중시하고 교회가 하는 교회 교역자들이나 교회 장로가 하는 그런 궁금함을 얼마나 여러분들 중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네 번째 서약이는데 그 서약은 이런 서약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교회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는가? 교회의 관할, 교회의 치리,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겠는가? 그 말인데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을 가졌거든요. 형제 얻기 위해서, 형제의 천국이 그에 닫히지 않기 위해서 범죄 할지라도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범죄이기 때문에 천국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범죄 할지라도 천국이 열리기 위해서 닫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처음에 내만 함구하고 찾아서 남에게 소문내지 말고 형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라. 형제 말 듣지 않고 교회 말 듣지 않을 때 비로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 천국이 닫히게 하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형제 얻기 위해서 형제에게 같이 이 길을 가라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천국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정말 모든 수단과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함께 천국 안에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우리 묻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궁금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란 말입니까? 막 7번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70번씩 7번을 70번씩이라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이 결산할 때에 그 임금이 어떤 점을 가지고 결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빚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1만 달란트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조입니다. 6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져도 이렇게 빚을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GNP, 국내 총 생산만 맞먹는 돈인데 6조라는 게 한 사람이 빚을 져도 이 빚을 질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6조 원을. 또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1,000만 원. 6조 원과 1,000만 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 가지고 좀 비교할 만한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6조 원 빚진 사람과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비교하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결산할 때에 이 종이 6조 원을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빚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호령합니다. 못 갚으면 너 식구 다 데리고 오너라. 다 팔아라. 너희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의 팔릴 지경인데, 그래서 6조 원을 빚진 사람이 액을 복구를 합니다. 결국 탕감받죠. 다 그 빚을 이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6조 원을 그렇게 이제 주인에게 빚졌는데, 자기는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게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예, 그의 정도, 자기의 정도가 결산하는 임금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다 같은, 오늘 마태 18장은 다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철역정의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엉뚱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버스가 있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있는 것이죠. 이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가라.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가 없다. 이 말씀은 천국이 닫힌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아들은 너무 쉽게 천국으로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하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또 그 형제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얻기 위해서, 천국 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단을 방법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을 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그냥 천국 간 줄 알고 천국 표는 다 따는 줄 알고 너무 신앙이 아니라 하니까 믿음의 싸움이었고, 우리가 마음의 용서가 그냥 옵니까?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또 그렇게 또 이런 그런 양을 찾듯이 이런 형제를 찾아서 함께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을 내어버리고 찍는 이 결연한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러나 제 아들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서 아이처럼 대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없이 천국 가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가 없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그 구원, 그 모든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정용하실 때에 여전히 자기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총 도착할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니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경고하고 이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의 짓을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마음을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류역정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천류역정에 주목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천국에 도착할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그렇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길을 통해서 천국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천국표를 받았다면 올바른 버스를 타야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도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처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참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 분야에서 시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형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내 눈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손과 내 발이 형제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면서 형제를 찾아서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마음에서도 용서할 것인가? 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에 분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함께 우리가 두 손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천국에 도달하는 천국 도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소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